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4절입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는 많은 약속들이 들어있었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묶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의 약속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항상 변수가 있어서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반드시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한다면 주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입니다. 신자에게 주신 이 특권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신자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넓습니다. 깊고 넓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윗 때 하나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6절과 14절을 읽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4절 전체입니다. 여기엔 다윗이 약속을 받은 왕으로서 정복전쟁을 하는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의 정복전쟁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전쟁의 양상이 수비적인 쪽에서 공격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다윗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전쟁을 했습니다. 쳐들어온 적을 무찌르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해 갑니다. 전쟁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방을 향해 있습니다. 1절에 블레셋이 나오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습니다. 2절엔 모압이 나오는데 모압은 동쪽에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소바와 다메섹이 나오는데 아람인데 그것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 에돔이 나오는데 에돔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을 향해서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그리고 승리하죠. 이들의 위치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에 해당하는 곳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적되어서 함께 동일하게 성취가 됩니다.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 때 거의 다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화근으로 남겨진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으로 정복을 당하는 피해를 입는 그런 사사시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사무엘 때까지 사사시대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다윗이 그 땅을 다시 정복해서 얻고 맙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면서 더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전쟁에 승리하고 평안한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적들이 주변에 있었다면 다윗의 나라는 평안한 나라를 보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있으려면 적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윗은 그 적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그 자유를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주님 주신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쟁의 대상들이 모두 사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연은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이었습니다. 이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보면 사울 때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이 나옵니다. 거기 나온 목록이 여기 나온 나라들과 대체로 일치합니다. 모압과 암몬 이 둘이 보통 세트로 나오죠. 그리고 에돔, 그리고 또 소바의 왕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을 간단히 보면 블레셋은 하나님 백성의 숙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경계에 붙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사울 때까지 계속해서 대적이었습니다. 소바와 다메섹은 아람에 속하는데 이들은 앞에서 사무엘상 14장에서 읽은 대로 사울 때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방신을 섬긴 나라였죠. 에돔 역시 오랜 대적입니다. 에서의 후손으로 이스라엘과 항상 대립하는 나라로 성경에서 등장했습니다. 이런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연관된 다윗의 시편이 60편에 나옵니다. 60편의 표제는 이렇습니다. 꽤 긴데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에돛에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의 관점에서 오늘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승리들을 본다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싸움입니다. 대적들로부터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전쟁입니다. 사무엘하 8장에 나온 전쟁은 언약의 성취이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했던 일들이 자기 생각을 잘 나타냅니다. 4절에 보면 소바왕 하다네셀을 이기고 얻은 전리품이 생기는데 그 중에 병거의 말을 군사 목적으로 쓸 수 없도록 그 발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 목적으로 쓸 그 말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 12절에 나오는데 정복한 나라에서 얻은 것들과 조공으로 받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시인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것들을 주님께 다윗은 드리게 되죠. 다윗은 사무엘서 말씀대로 자기 현실을 이해했습니다. 그게 6절과 14절이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은 자신이 전쟁하여서 얻은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었고 알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이 했던 행동들이 그런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인데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다윗 왕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전주입니다.
이후로 있을 본격적인 싸움, 결정적인 싸움, 그리고 참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며 정복자이십니다. 강한 용사이며 승리하시는 왕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왕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붙잡았던 여러 나라들은 죄를 보여주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죄는 사람들을 끈질기게 붙잡고 괴롭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서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이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갉아먹고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였던 것처럼 죄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올가매어 그런 삶에 우리를 붙잡아 두려고 합니다. 그것은 마치 수렁 같아서 악순환을 반복하게 하죠. 우리가 열심히 발버둥 쳐도 점점 더 빠져나갈 수 없게 됩니다. 수렁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습니다. 죄가 이와 같죠. 수렁에 빠진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밖에서 누군가가 나뭇가지나 손을 건네어서 붙잡고 나오게 해야 합니다. 건져줄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수렁에서 건져주십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주십니다. 이와 같은 승리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은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왕이고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왕이라고 하였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런 싸움의 방식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마치 빚을 진 사람이 가진 채무증서와 같은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해서 마치 빚을 진 사람처럼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으로 그런 채무증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아예 지워 버리셨습니다. 채무증서의 잉크를 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거했습니다. 박박 찢어버리고 세절기에 넣어서 갈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죄할 문서는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승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을 가리키는 말들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세력입니다. 여기 무력화한다는 이 말은 벗긴다는 말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로 잡은 군인의 갑옷을 벗긴다는 겁니다. 무장을 해제시키는 거죠.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의 무장을 해제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벌거숭이처럼 벗겨버리는 거죠. 죄의 세력이 이제 허수아비가 되었음을 보이시는 겁니다. 로마 군사들은 전쟁을 하여서 정복하고 승리를 했을 때 그 포로를 끌고 로마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갑옷을 벗기고 무장해제된 그들을 전시하였다고 합니다. 승리하였음을 온 로마에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나서야 사형을 언도하든지 집행하든지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죄의 세력을 이와 같이 무장 해제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이기셨음을 역사에 남기셨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죄의 고리를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채무증서를 다 찢어서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던 그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승리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대신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시편 2편은 철장으로 깨뜨리는 왕, 승리하는 이와 같은 왕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왕께 엎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께 순종하는 그 능력의 승리의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분께 피하는 사람들은 승리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승리를 우리 삶에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의 발에 입맞출 때,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그 명령을 따를 때 우리가 이 승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순종은 그러나 내 마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서 네 라고 대답하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우리 육체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익숙한 죄의 길을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새로운 길, 선한 길을 가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두 마음이 싸웁니다. 이 내면의 싸움이 일어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죄의 더러움을 보게 하시고 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들 때, 그 익숙한 길로 가려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마음 가운데 찔림이 생깁니다. 이전에 없던 찔림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감정,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또 한편으로 정직한 말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제 이런 더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고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텐데 이런 인식이 생깁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럽게 여기고 미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의를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그런 의지를 가지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마음에 순응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우리 마음을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에게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능력을 발휘할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기적을 베푸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여호수아의 무리는 순종해야 했습니다. 앞에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갑니다. 물이 넘치는 많은 시기였습니다. 그때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렇게 내디딜 때 발이 물가에 잠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시점은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입니다. 그 발이 물가 바로 위까지 왔을 때가 아니라 물가에 잠겼을 때입니다. 순종했을 때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그 물이 그 발이 물에 잠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죠. 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 역사를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그런 순종, 마음의 결단, 그리고 그런 삶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찔리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고 느끼게 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그에게 입맞추는 행위입니다. 그와 같은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런 마음이 담긴 기도문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옥타비우스 윈슬로우의 책에서 가져온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진정 주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제 몸과 혼과 영을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부패성을 정복하시고 정욕과 권세를 무너뜨리시며 저의 모든 생각과 정서와 말과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대적들 가운데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죄에 저항하고 주님이 보인 선한 길을 쫓아서 순종하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와 싸웁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 싸워 이기시고 우리를 그분께 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며 의로운 자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더 강하게 느끼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전인격을 통하여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동참하는 그런 삶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